믿음으로 얻는 선물,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돈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선물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첫째, 죄 사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죄 사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속죄의 선물, 성량의 선물, 사죄의 선물, 죄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갈보리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선물, 속량의 선물, 죄 사함의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한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거나 속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국 불교계의 고성들의 수명을 조사해 보니 효봉 스님이 79세, 이청장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법정 스님은 79세에 별세했습니다. 이분들은 불교계의 훌륭한 고성들입니다. 그런데 90세를 넘기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은 99세, 영등포 교회 방진일 목사님은 104세,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96세, 경동로의 강원영 목사님은 90세에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90세를 넘기셨습니다. 고생들의 평균 수명은 78세이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이다. 무려 2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좋은 채소 그리고 산나물과 약초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일로 분주하게 한 주간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들으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평균 수명이 고승들보다 20년이나 더 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을 1993년 성철 스님이 내놓았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분의 유언이 1993년 11월 9일 조선일보와 그리고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수십 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금강경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성철 스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고승들의 이런 갈등이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늘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가 보혈이 우리를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의 죄를 성령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선물, 두 번째 구원의 선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주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 구원의 선물은 무엇이고 영생의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신앙 생활 하시면서 헛갈리시잖아요. 구원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이냐? 구원은 내가 죽게 되면 내 육신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들어갈지라.
그러나 내 영혼은 어디로? 천국으로, 낙원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보세요. 영생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가지고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데 토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옆구리에 장작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에요. 자, 예수님은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게 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큰 축복을 돈으로 사겠어요. 트럼프가 미국의 영주권을 몇십억에 판다고 합니다. 영주권은요, 임시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 참 사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비싸요. 시민권도 아니고 임시로 사는 영주권을 내주면서 몇십억을 팔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해요. 이게 몇십억 원입니까? 이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더니 죄의 사함의 선물을 주시지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요. 거기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까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더니 죄 사함의 선물을 주시죠.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지요. 거기다가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이제는 고아가 아니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고아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자,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면은 뭐예요? 영적으로 고아예요.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있으니, 그러나 영적으로는 고아예요. 자, 고아가 왜 불쌍한지 아세요?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고 죽을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아버지. 누구 찾아요? 아버지 찾아요. 왜? 아버지는 강하니까. 아이고 어머니 안 찾아요. 왜? 어머니는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구해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힘이 있다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면 뭐예요? 고아예요. 죽을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망한 일을 만났어요. 위험한 일을 만났어요. 아이고 아버지! 누가 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와서 구해줍니까?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왜? 고아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이를 당했을 때, 죽게 생겼을 때,
망원에 생겼을 때,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가 살려주십니다. 아버지가 붙들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일으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밝을 때에 노래면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다같이 세월 지나갈수록 은혜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천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죄 사함의 선물을 받는 것도 벅찹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벅찬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원의 선물까지 주시지요. 거기다가 영생의 선물까지 주시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까지 주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받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죄 사함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죽겠을 때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